제자반 3기 수료생 허혜경 집사입니다. 제자훈련은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 저의 생활은 분주함이 감당이 되지 않아 매일 숨이 차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주신 24시간을 우선순위로 구별하고 가장 최우선의 그분과의 교제를 두는 훈련을 통해 어지럽던 일상이 정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참 즐거웠습니다. 이전에 누리지 못한 여유로움이 처음에는 어색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정돈된 일상을 이어가며 제자 훈련을 따라갔습니다. 막연하던 것들이 점차 선명해졌습니다. 엉뚱한 질문도 참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목사님께서 명확한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배울 때 이런 느낌이었을까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화요일 저녁엔 어김없이 괴로운 벼락치기의 시간이 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마치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감당 못할 은혜를 마구 부어주셨습니다. 어쩜 이렇게 매 시간 주시는 과제들과 본문들이 저의 실체를 마주하게 하시는지 결단을 적는 지점에서는 늘 사랑이 없는 저를 마주하며 참 많이 울었습니다. 성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비로운 영역에만 계시는 분 같고 결국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 잘 모르겠고 그냥 믿자 하기 일쑤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실제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말씀 속에 이미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 계획에 대해 배워나가며 제자반을 시작할 당시 구원의 확신이 없어 혼란스럽다는 고백을 하던 저는 그렇게 말씀으로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구원의 확신을 고백합니다. 그 확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것임을 알게 하셨고 그분의 통치권 아래 살아가는 삶에 대한 소망과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자연스럽게 기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은 마치 여러 명이 만나면 너무 즐거운데 단 둘이 만나려고만 하면 어색하고 어려운 분이셨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가면 쓰기를 참 잘합니다. 가지고 태어난 기질은 내성적이고 사교적이지 못한데 직업상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하다 보니 역설적이게도 사람을 대하는 기술이 좋아졌습니다. 하나님과도 오랫동안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누가 집에 놀러 온다고 하면 보이는 곳만 서둘러 치우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은 방 한켠에 몰아넣고 방문을 닫아두면 그만입니다. 이 문은 열지 마라는 무언의 사인입니다. 제가 하나님께도 그분을 열어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그분을 열어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솔직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어차피 다 아시겠지 생각하고 용건만 간단히 교제가 아닌 결제의 시간으로 오랜 시간 기도해오던 제가 이제는 틈만 나면 하나님을 찾아가 별 얘기를 다 합니다. 하루치 은혜로 걷는 삶의 걸음은 너무나 가볍고 즐거운 것이었습니다. 지식으로 배워 하나님을 알고자 했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은 너무나 크셔서 그를 알아가는 데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관계적 친근함으로 당신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잘 압니다. 자신 있게 그분과 나는 너무나 친하다고 나는 아무 때나 그분을 찾아가 만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반을 통해 저는 사람이라는 큰 선물을 얻었습니다. 제자반 3기 동기분들입니다.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매주 만나 함께 울고 웃다 보니 처음에 서먹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이제는 제 삶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포장하지 않고 솔직한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고 기도가 필요할 때 떠오르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때때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던 엄마가 이제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에 위축될 때가 있었는데 그 자리를 채워주신 분들 제가 어느새 권사님 집사님들을 마치 친정엄마처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반의 막내라는 이유로 너무나 많은 사랑과 섬김을 받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해 주심을 통해 천성적으로 타인에게 관심이 없고 사랑이 부족했던 무엇보다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잃었던 제가 회복되었습니다. 서로를 중보하며 함께 우는 마음을 주셨고 은혜를 나누는 기쁨을 누리며 각자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으로 따로 또 같이 서야 함을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온 몸이 다 아픈 것임을 배워갔습니다. 몇 년 전부터 삶이 참 무거웠습니다.
갈수록 어렵고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무겁다 못해 버겁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온전히 붙들린 삶과 지체들과의 동역함을 알게 하심으로 저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저를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건져내 주시며 세상 속에 있으나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셨습니다. 저는 다함교회의 성도분들 모두가 이 제자훈련의 은혜와 부요함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마다 예비하시고 도우심으로 마지막까지 낙오하지 않고 훈련을 마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지지와 격려를 해주고 매 주일 제가 설교 요약을 할 수 있도록 잠옷실에서 막내와 예배를 드려준 사랑하는 남편 김진욱 집사와 엄마가 뭘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엄마의 제자훈련을 자랑스러워해주고 금요 기도회를 즐거움으로 함께 나와준 우리 아이들, 기꺼이 기도 후원자가 되어준 언니와 친구, 순장님과 다락방 식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날카로움과 부드러움으로 양육해 주신 최정건 목사님, 그리고 이 모든 걸음을 함께한 사랑하는 우리 제자반 3기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사역반에서도 죽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자 외치며 마지막까지 함께 승리의 걸음을 걸어나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오늘 사역반 간증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처음 담당 목사님한테 간증을 하라고 그래서 내가요? 왜? 한 것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하는데 왜 저한테 이걸 시키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화요일 날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김희두 목사님이 맛있는 떡볶이를 해주셔서 그것을 점심시간에 먹다가 앞에 계신 집사님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모자란 사람에게 쓰시면 모질한 사람을 쓴다고. 아, 그래서 내가 하는구나. 내가 제자반 속에서 얼마나 모질했는지 지금부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자반을 엄청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부터 몇 년 전에 보통 11월이나 12월쯤 되면 순장님들이 제자반 해라, 좋다. 근데 앞에 계시던 김광률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자반을 하면 자가 발전기가 장착이 된다. 그래요. 그 말 너무 좋은 거예요. 나도 그거 있으면 좋겠다.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굴곡이 많았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도 나름 신앙생활 잘한다고 참 성실한 학생이라고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수련회를 갔다 오면 좀 성도답고 특별기도를 갔다 오면 그래도 성도답고 그 이외의 시간엔 저게 성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참 안 됐습니다. 그 구별 없는 삶을 살다가 제자반을 하면 자가발전기, 그 굴곡을 넘어설 수 있는 걸 장착해 주신다고. 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고 한 번은 떨어질 수 있죠. 그리고 또 신청을 했어요. 또 떨어뜨리시더라고요. 왜 그러지? 무려 4번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상처받았습니다. 저. 분당 우리 교회는 날 싫어한다. 그래, 여기서 못 받는 거구나. 그래서 낙담도 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다시 제자반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반을 하면서 사역반을 하면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청하는 그 시점부터 준비하셨더라고요. 너희 모질함을 채우기 위해서 시간을 준비하셨고요. 물질을 준비하셨고 너의 포기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몰고 가셨어요. 야, 네가 이렇게까지인데 네가 포기해? 야, 그러면 정말 제가 교회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했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여기 지금 수료 예배를 축하하러 자리로 오셨잖아요. 저는 이 수료를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걸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몰고 오셨습니다. 할 수밖에 없게, 시간이 지날 수밖에 없게. 내가 어떻게 있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최정권 목사님이 맨눈으로 저의 숙세를 검사하시며 정확하게 하십니다. 저 또한 알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왜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너의 상태를. 저는 어렸을 때도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순하게 생겼잖아요. 진짜 순하게 생겼는데 누구하고 싸운 적이 없어요. 주먹질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시비를 걸면 하지마 그리고 도망가고 그런 자리를 숱하게 만들면서 그냥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 나오는 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죄? 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졌어?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 내가 죄인인 걸 모르니 구원의 기쁨 또한 알 수가 없는 거죠. 막연하게 내가 죄인이야. 너의 죄를 구원하셨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지난 세월 살았더라고요. 죄도 넘쳤고 은혜도 넘쳤습니다. 제 삶 속에. 근데 왜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못하고 살았을까?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 맞아, 나 구원받았어. 나 영생 얻었어. 나 이제 천국 가. 착각한 거죠. 내 신분이. 너는 용서받은 죄인임을. 내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하지만 용서받았다는 그 자체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걸 잊고 살았던 거죠. 명확하게 알게 하셨어요. 훈련을 통해서. 너는 내가 살렸다. 십자가가 없으면 너는 죽었다. 그래서 저는 사역반을 하면서 자가발전기를 여기 달았습니다. 저는 죄인이기에 세상에 물들기가 너무 쉽고요. 세상과 사탄에게 넘어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만 제가 그나마 성도의 꼬라지를, 모질함을 조금이나마 채워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나 무섭기도 하고 너무나 기쁘기도 하는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자가발전기를 채웠지만 아직은 미흡합니다. 잘 안 돌아가. 아직은. 기름칠도 해야 되고요. 어떻게 해서 내 걸로 만들지 강구하겠습니다. 달았으니 강구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엔 정말 네가 내 제자 맞구나 라는 그 인증을 받는, 오늘 에베소에 나오는 그 말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하종호 집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훈련을 하시면서 모자란 저를, 우리를 이끌어 주신 최정권 목사님께 감사하고 미안하고 막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또한 모든 걸 구비해 주셨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메리 크리스마스.